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됩니다. 2장의 전체를 정리하면 2장 초반부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2장 1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나가서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몰려든 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물론 그 원주민들도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우리가 사는 곳에 그 언어를 저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고 들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것이 그분이 메시아 되신 증거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옳다고 행한 일이 결국은 억울한 분을 죽인 죄였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탄식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탄식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40절을 보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긴 절 47절이나 돼요. 이게
초반부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결론이에요. 뭐가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때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런 조각조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소망교회 섬기시는 김지철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 대학 다닐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의 대표 회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CCC를 다닐 때 이분이 김준곤 목사님이 지금까지 CCC에서 하는 게 뭐냐면 거지 전도라는 걸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아무런 것도 없이 보내서 전도하게 했던 그거를 거지 전도라 그래서 2명씩, 요즘도 해요, CCC에서. 그러면 보내서 차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다니면서 빌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1970년대 초 60년대 후반, 하여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김신조 내려온 그 다음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신조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요번에는 혼자씩 거지 전도를 하라고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이셨던 그 어른이 그래서 혼자서 거지 전도를 갔는데 겨울이었대요. 어디로 갔느냐면 파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파주가 무지 춥습니다. 또 문산 쪽으로 이제 갔는데 돈 없죠, 겨울이죠, 배는 고프죠,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작은 빨간 벽돌 교회가 언덕위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가서 뭐 얻어먹을 게 없나 했더니 교회 옆에 사택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사택문을 똑똑똑 두들겼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똑똑똑 하면 우린 뭐라고 해요? 예, 누구세요? 그러는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이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지 복잡해지는 거잖아. 제가 CCC 대표 회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지 전도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는데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그러는데 밥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길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고 결심을 했대요. 내 평생 선한 말하고 남의 입장에 말을 하고 베푸는 말을 해야겠다. 진짜 김 목사님은 만나 대화해보면 정말 그 입에서 선하고 온유한 말씀 많이 하시고 독설이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저는 조금 세요. 근데 그분 진짜 선하고 온유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녁 식사를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서 차려주셔서 먹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나가서 종 쳐라. 종 치라우. 북한에서 오신 분이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새벽종을 치셨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려고 앉아서, 근데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서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혼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열정으로 설교를 하시더래요. 아마 아무도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한 명이 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결심을 했대요. 맞아,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한 영혼일지라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결심을 그때 했대.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 설교 내용에 이분이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오신 그리고 목사가 되신 분이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북에서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을,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북한군이 들어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모이라 그러더래요. 10명을 교회, 작은 동네 교회 뒷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땅을 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10명이 다 땅을 팠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묻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들어 그러더래요. 딱 손들었는데 보니까 혼자만 들었더래. 남들 다 들 줄 알고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더래.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너만 나와. 장교가 데리고 나가더니 넌 진짜 예수쟁이다. 가,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남쪽으로 도망을 왔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귀에 총소리가 들렸지만 모르고 그때 이분이 결심했대. 끝까지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저렇게 상황이 꼬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변치 않겠다. 암이 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전이가 됐든 더 수술을 하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총뿌리가 나를 겨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령 충만은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대충 다 충만해 보여요. 여기서 진짜 이 비 오는 날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인상 쓰는 7분을 빼놓고는 겉모습을 보고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흉내 낼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을, 충만한 모습을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병 걸렸을 때,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그때,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의 희생을 요구할 그때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김지철 목사님이 간증을 쫙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스승이신 지금 80대신 서정훈 명예총장님께서 앞에 있다가 그 6.25 때 얘기하니까 내가 읽은 책에서 생각나는 거, 그러면서 요즘 얼마 전에 또 책을 쓰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100살을 살아보니 뭐 이런 책을 요즘 쓰셔서 가끔 TV에도 나오신 98대신 그 연대 철학과 명예교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의 책을 보았더니 북한이 6.25 때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을 하고 3개월간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각 대학에서도 이제
나와라 교수들. 그러니까 피난 못 간 교수들이 다 다시 나왔는데 연대에서도 교수들이 모였대. 그러더니 북한 군이 그렇게 물어보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이러더래. 여러분, 연대 교수는요 세례를 받아야지 교수로 임용을 해서, 특별히 1950년대는 예수 잘 믿어야 연대 교수가, 지금은 뭐 대충 다 뭐 가짜들도 그냥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달라요. 근데 김영석 박사가요 놀랐대요. 자기가 철학과 교수 가운데 가장 날라리라고 생각했던 정모 교수가 담배도 피우던, 1950년대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던 때예요. 그때는 담배도 피우고 주일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정모 교수가 손을 번쩍 들더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고 누가 봐도 예수쟁이 같던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가장 날라리 같던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더래.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겉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는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조각조각을 가지고 얘기해요. 방언을 얘기한다. 이건 조각이에요. 조각. 예를 들어 100개 가운데 한두 개예요. 근데 그걸 성령 충만의 전부인 양 얘기해요. 열심히 전도한다. 지하철에서 고함 지른다. 그것도 아니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두 개 조각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경험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와,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다 라는 느낌을 한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봐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삶이다. 조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 조각 가지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말고 삶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보여다오. 너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 보여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교회에 새로운 분이 확 들어왔는데 배고파 힘든다고 할 때 재산 팔아서 갖고 올 분이 몇 분 되겠어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왜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가 설명을 해요. 논리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봅시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3,000명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근데 이 3,000명의 대부분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땅의 삶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크레딧 카드 없었어요. 계좌 이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들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어요. 오늘 3,000명, 내일 3,500명, 내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가 개척 멤버라고 기득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누며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무슨 귀신인 줄 알아요? 맘몬이라는 귀신이에요. 맘몬 귀신은 무슨 귀신인 줄 아세요? 물질의 귀신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부모의 유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게 맘몬 때문이에요. 어떻게 형제가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이게 맘몬 아니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이런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재산과 소유를 내놓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맘몬을 이겼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성령 충만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성령 충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더불어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맘몬을 이기는 현장, 물질의 신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속으로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맘몬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또 하나 이들의 이런 삶에는 당시 초대교회의 신학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는 강한 종말론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열흘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기록을 안 했어요. 언제부터? 사도들이 한두 명 죽으면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재림의 시간이, 그거를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초기에는 금방 예수님 오실 거니까 왜 성경 기록해 하고 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삶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내가 가진 돈은 어디에 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노란 5만 원짜리 100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쌀 한 마리 낫지. 내일 이 땅의 마지막 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재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잘 들으세요, 하늘의 돈이 필요한 거지 땅의 돈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종말론적으로 살게 해요. 우리로 하늘을 보고 살게 해요. 여러분, 만몬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면 하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곳이 달라요. 이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12절이 생각나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 구약성경 모두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 그랬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의 영이 이 속에 충만하니까 황금률이 삶에서 실천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황금률이 실천된 공동체예요. 그러면 내가 배고파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누군가 나에게 밥을 한 끼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돈 먹을 것 없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배고프면 누군가가 밥을 주기를 원할 거야.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누군가 밥을 주기를 원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나는 내 재산을 내놓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에서 황금률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만몬은 언제나 나를 보게 해요. 내 욕심. 성령은 타인의 필요를 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충만히 임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봐라. 초대교회를 통해서 봐라.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모습이다. 황금률이 실천된 모습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조각을 갖고 이것이다 얘기하지 마라. 성령 충만은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보기 원합니다. 하여간 조금만 길면 외우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 보여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47절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